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으며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는 못해도 영상으로나마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요즘 북한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북한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지하교회에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약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북한에는 기독교 신자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30만여 명이 지하교회에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북한의 성도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이 지하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교회 건물도 없고 그냥 일반 가정에서 조용히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으며 피아노 같은 것도 없이 그저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찬양을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작은 손전등을 켜고 그렇게 찬송과 말씀을 부르며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 어떤 노래보다도 진지했으며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간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 성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요? 교회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실까요? 찬양 드리는 목소리가 작다고 피아노도 없이 찬양 드린다고 또 기도 소리가 작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 그런 기도 받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본문의 로마서 12장에서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아니, 이 예배는 왜 드려야 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런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지금 권하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긍휼, 즉 엄마가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아끼신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애쓰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간절히 권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예배,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체를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 삶 전체,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제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약 시대의 예배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에는 보통 죄의 용서를 구하거나 또는 소원할 때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때 이렇게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이 그런 죄에 빠져 사는 것,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바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대신 잡아 죽임으로써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이제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차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차마 그런 인간들을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방편, 그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편으로 만드신 그런 것이 바로 이 짐승을 잡아서 대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이 원래는 죽어야 하지만, 그런데 그 죄 지은 인간을 죽이시지 않고 그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인데 죄 지었다고 죽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짐승만 죽일 뿐 정작 본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도 짐승만 잡아 죽이면 되고 자기들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짐승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이제 그만 드리고, 그렇게 짐승만 죽여서 바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그런 제사 그만 드리고 이제는 산 제물로 제사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죄는 내가 지어놓고 더 이상 나를 대신해서 짐승만 잡아 죽이지 말고 정작 죄값을 치러야 하는 나 자신, 그런 죄인인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데, 죄를 지으면 그럼 누가 용서받아야 할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짐승, 그 짐승만 용서받으면 될까요? 죄를 지은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나, 즉 살아있는 나를 드릴 때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는 죽은 제물, 그런 제물 드리지 말고 살아있는 제물, 즉 살아있는 나 자신을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피를 드리는 제사, 짐승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한꺼번에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피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를 드리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당연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를 죽여서 드려라 라는, 실제로 나를 죽여서 드려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나를 다시 용서해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어디 지은 죄가 한둘이겠습니까? 이처럼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나를 죽이시지 않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감격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격은 나를 산제사로 드리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 드리십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나오기는 하는데, 정작 예배 시간조차도 나 자신은 드리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 용서받은 감격도 없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죄인인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런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정작 죽이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감격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거룩하게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그런 행태들을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며 이 시대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요즘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따를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행복한 길, 평안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악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렇게 악한 모습은 거짓과 탐욕과 설치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정욕과 살인과 폭력과 이기심 등등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알 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만을 알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곳에 정의를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사랑,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그저 무자비와 무질서 그리고 욕심만이 판을 칠 뿐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던가요? 이미 썩을 대로 썩어진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말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그만 훅 넘어간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지배받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던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들을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면 다 잘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았는데 그 결과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덕적인 타락, 가치관 혼란, 물질 만능주의 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그런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 떨어가신 그런 인간 본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하기 쉬운 게 뭐죠? 가장 하기 쉬운 거,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숨쉬기입니다. 숨쉬기. 숨 쉬는데 이 숨을 의식적으로 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서도 숨은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숨 쉬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숨 좀 그만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로 죽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이제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코에 불어넣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게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니슈마라고 하는데, 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양심,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지능,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드디어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이 생기가 인간에게 불어넣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런 선한 양심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지혜 등을 이제 인간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기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즉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이 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들에게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짐승들에게는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처럼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니슈마, 즉 선한 양심,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다른 사람을 짓밟고 속이고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2절 전반부의 말씀처럼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전에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내가 하나님인데 난 하나님 필요 없다 라는 이런 생각, 그런 착각을 이제는 버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착하게, 선하게, 자비롭게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실 때 여러분 인생에는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세상에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새롭게 변화된 인생,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불어넣어 주신 생기의 특징들, 그것을 말합니다. 생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생각,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까지도 무엇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난해져도 괜찮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가락질을 받아도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 내 삶의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완전이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하시려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어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흠없고 더럽고 정말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죽이심으로, 그래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 나같이 흠 많은 죄인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흠 없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실망시켜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애꿎은 주님만 죽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도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 드린다면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물을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거룩한 예배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이는 그런 예배 드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 대신 죽이시고 나는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 자신이 변화를 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뒹굴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린 속음을 깨우쳐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온전한 예배, 산 제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